우리가 믿는 도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내게 없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른 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보며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읽어가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그래서 2024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무리하고 2024년 마무리 되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참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으로 알려 있고요.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는 살리고 그것을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의 교회가 형성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그 믿음의 시험대에 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초기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초기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만들어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시험대가 시작이 된 거죠.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였던 겁니다. 그냥 단지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답을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형장이 아니라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학식이 있다, 뭐 남자나 여자다, 어린아이다 상관없이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신앙을 가져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땐 단지 이제 환상 그리고 좀 계시, 좀 신비로운 것 그것을 봐야 되는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읽으며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글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고 했거든요.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 셋이 있네요. 읽는 자가 있고요. 듣는 자가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있네요. 당대는 지금처럼 종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좀 넉넉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한 이 양피지 종이를 누구나 다 받아볼 수는 없었겠죠. 소수의 몇 명이 받아보고 그것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키는 자를 만들어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죠? 읽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주는 자든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든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환난 때란 말이죠. 지금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건데 이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목숨을 내놓는 순간에 너희들이 이 책 읽으면 복이 될 거야. 그럼 이 책이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갖다 줘야죠. 나 이러고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 난 뭐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걱정 마. 너희들의 환난이 이제 곧 끝날 거야. 그 혼란을 이겨낼 거야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가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 나타나는 신비한 선상이라던가 신비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기보다 그 책에 기록된 내기 중에 어떤 얘기에 중심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가 어떻게 지켜나가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놓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의 위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그냥 힘 돋아주고 긍정적인 생각 가져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뭐 했대요? 예수의 계시를 받은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래요. 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것도 속히 일어날 건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종은 누굴까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종 요한과 같은 류의 종이 들겠죠. 그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그대를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전달하는 거죠? 요한이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요. 본인이 본 그대로 증거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본 건 뭘까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계시를 전달하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이 지금 만난 분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는 게 9절에서 16절이 돼요. 그러면 그때 만났던 7 영과 충성된 증인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으로 만났냐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절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에 줄쳐놨고요. 요한은 지금 복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종들은 7 금초대네요. 왜 7 금초대가 종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게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 뭐예요? 좀 끌려, 옷이 끌린다는 건 뭐예요? 화려하게 기다랗게 이렇게. 지금은 웨딩드레스 같은 거나 이렇게 쭉 발에 끌리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누가 입었던 옷을 얘기할까요? 황제들이 입었던 옷을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가 털이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하얀 것과 빨간 것이 같이 섞여 있으니 얼마나 강렬하게 눈빛이 보였겠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죠, 발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라는 상징어는 여러분이 개울가에 가서 개울가에 약간 굴곡이 있는 데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상상하시면 돼요. 껄껄껄껄껄 하면서 쏟아지는 소리가 한 번에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코러스가 된다는 거죠. 웅웅웅웅 하던 울리는 소리처럼 공명을 울리는 소리처럼 그분이 말할 때마다 큰 울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들었고 그 입에 좌우 날선검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진짜 검이 나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검처럼 아주 강하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툭툭 나에게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그의 손에 들고 있는 7 별이 뭔지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라고 되어 있죠?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의 손에 들려있던 7 영, 7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지금 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제를 섬기며 신이라 불러야 될 사람들에게 그 황제보다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너희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믿음의 선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하루에 2장씩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1장과 2장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은 3장과 4장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는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에 그들이 읽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볼 건데 어떤 눈높이냐면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이유, 계시록을 듣는 이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이 주저하며 신앙을 잃게 될까, 혹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황제를 쫓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진정 복이 되도록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복음을 쫓아가 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복이 되는 삶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